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의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보신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영상 예배로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5번째 시간.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안식일. 네. 이 구약시대 때의 안식일과 지금의 안식일. 구약시대 때 이 안식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네. 오늘 말씀처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네. 이 이유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 역사,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에 이 날에 대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지금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6일째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되던 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시고 그 날에 안식하신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주일로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일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정해 놓고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계명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라는 것, 또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또한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 대해서 너희는 기뻐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 곧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을 하루 빼먹으면 여러분 어떻죠? 주일날 예배를 빼먹거나 주일날 다른 일이 있어서 아니면 급하게 아파서 주일을 못 지켰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주일만큼은 빼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 네. 어떠한 것이 먼저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점점 발전시켜서 이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배운 것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훈련되고 함께 커가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만큼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 일요일에만큼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결국은 율법적으로 또한 이 형식적으로 이 주일만큼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틀에 박힌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날도 내가 평일에도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에 안 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평일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생각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모이고 그곳에서 어떤 것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함께 배우고 나아가면서 다른 곳에도 우리가 그 말씀들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별되게 지켜야 될 것인가. 레위기 23장 3절에는 이 구약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사야 66장 23절 말씀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서 엿새 동안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아가고 일곱째 날 함께 이 안식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구별되게 지키라는 것, 우리는 하나하나씩 점점 배워가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곧 하나님을 왜 기억하고 하나님을 왜 믿고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결국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날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일만 예배 드리면 끝나나요? 혹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신가요, 혹시? 아마 되신 분들이 거의 드물 겁니다. 그렇기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점검하고 신앙으로서 더욱 이 굳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거기서 몸을 잡고 주일에서 끝나지 않고 주일 오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부, 2부, 3부, 4부 저기 큰 교회들은 막 9부까지 10부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드리지 못할 시간이 안 맞아서 드리지 못한 이들이 그 따로따로 시간에 맞는 시간에 드리는 것처럼, 또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해서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매일같이 예배를 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케 드리는가? 주일만 지키는 사람과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혹시 차이가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매일 드리는 사람과 주일만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일 드린다고 해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주일날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이따가 가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만 이렇게 참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나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 예배 드리는 삶과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그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예배를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더라도 정말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옳다는 것이죠. 10번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정말 참된 예배의 한 번이 훨씬 좋다는 거고, 훨씬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공동체, 이 집합체인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고 이제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시고, 또한 그 모으신 곳에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성장시키고 나아갔을 때 나중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들도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전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성장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파수꾼들로 성장해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결국 이 쉼도 있겠지만 참된 평안과 쉼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그 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옴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 구속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곧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스스로 개척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서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문턱에 콱 막혀서 점점 전진할 수 없는 상태도 이르게 됩니다. 또한 넘어지게 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장애물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가게 할지라도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후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지냈던 그 날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참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십계명,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10가지의 계명들이 여러분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계명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동산에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요.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적용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 여러분들 그저 하루 그 일이라고 주일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매일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은 그만큼 우리가 함께 정하여서 그 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며 이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 좀 그렇죠. 이 질문이. 꼭 주일에만 드려야 되는가? 또한 꼭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 주일에 안 나가도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 주일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주일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들어갈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십계명의 내용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또한 이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율법적으로 이 문법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신탄영광교회 중고등부 학생 머리 위에, 또한 우리 학생들을 함께 점검하고 케어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